샬롬 4월 2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그리고 디도서 2장입니다. 네 본문을 작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바꾸고 싶다면 그 가치의 20%를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20%만 더 내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구나 이겁니다. 또한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10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결정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죠. 말을 할 때도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 장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전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어리석음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조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올바른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 등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심하고 실천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34편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는 미친 사람인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솔직히 현타가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이거 살맛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신앙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찬양인데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찬양이 환경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찬양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을 때만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라든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할렐루야 막 건강할 때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매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떨까요? 일단 인상부터 써지잖아요. 찬양은 무슨 미간에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데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왜 안 오겠습니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의지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 혹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했습니까? 8절에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지 직접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를지어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다했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하지를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말하는 것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작정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실천상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매일 찬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루에 최소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기로 작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의 절제 훈련하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말을 조심하면서 혀를 악에서 금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과 비판, 판단, 거짓말들을 우리가 삼가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이상의 계획된 선행을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거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등 구체적인 선행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하여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찬양과 신뢰와 선행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